3주 전에 모세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힘만으로 애굽에서 좀 고통을 받던 자기 민족들 히브리인들을 돕고자 했으나 성공했나요? 완전히 실패했었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다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그렇게 모두 다 잃고 도망와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내 민족을 모세, 너는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이젠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나를 의지하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선하신 계획에 따라 예비하신 그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모세처럼 나를 의지하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모세의 정체성이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에서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에 모세가 찾아간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믿겠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내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희를 여기서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에서 이 믿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뭘 믿고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를 해보면요, 이 전도지랑 선물만 그냥 말없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별의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죽음을 피해 도망왔던 곳, 그곳을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던 것은 그들이 안 믿고 안 듣고 이것보다 더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1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는 것은 시야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시야에 보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모세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믿고 안 듣고 그것보다 그들이 봤을 때 이 모세라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본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처럼 너의 능력을 의지하냐? 그럼 분명히 실패할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과 화려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부터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하반부에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모세가 이르되 이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모세는 행합니다. 믿음의 안개가 걷히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된 모세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깨어진 세상에서 구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것은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양치러 나갈 때 들고 나갔던 해지고 손때 묻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그에게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지목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에 이 지팡이를 통해 일어난 일을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4장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이 별 볼 일 없었던 흔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라면 누구나 들고 있었던 흔한 지팡이였어요. 특별할 것이 없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갑오로 내려오는 종기한 것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들판에서 어떤 철광석을 재련해서 아름다운 무기를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지목하기 전에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지목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손엔 뭐가 들려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나요? 아무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나요?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자 이 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작고 힘없어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능력이더라도 도구라도 우리 배경이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지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지난주 토요일에 저도 뱀을 봤습니다. 그 뱀을 보고 놀랬을까요, 제가? 네.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긴 했는데요. 티 안 나게 벗어났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뱀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저와 이 모세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빠르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제가 본 뱀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안 당하려고 오히려 자기가 쫄았어요. 쫄아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얌전하게 티 안 나게 벗어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본 뱀은 보통 뱀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40년을 어디서 지냈죠? 목자로서 들판, 또 광야를 지났죠. 얼마나 수없는 뱀을 봤겠습니까? 모세는 이 뱀에 대하면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 같은 모세도 이 뱀을 봤을 때 놀랄 정도면 이 뱀이 보통 뱀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이 뱀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뱀 중에 코브라라고 말합니다. 이 TV나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이 캄보디아나 인도에서 이 뱀 잡는 영상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맨손으로 뱀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뱀의 어디를 잡죠? 머리를 이렇게 착 낚아챕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죠. 그리고 손으로 잡을 때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구로 이렇게 뱀의 머리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머리를 잡고 꼬리를 안 잡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뱀이? 그렇죠. 바로 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 뱀으로 된 이 것을 뭘로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손으로, 모세 너 손으로 직접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비상식적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 많은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래서 의심되고요, 이스라엘이 이러면 어떡하고, 이렇게 말 많던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보시면은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습니다. 군말 없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어디를 잡아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 뱀은 사람을 물려는 아주 포악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놀라서 도망쳤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습니다. 바로 반응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 장면은 모세에겐 이미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이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선뜻 나서지 않았을까? 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확실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선뜻 나가서지 못했을까? 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걸까?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만 이분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고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보냄받은 모세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자기만 믿고 끝날 믿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전체를 구원할 정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대답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어서 이 칭호를 주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도 나는 이 무시무시한 뱀을 복종시키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당시 코브라는요, 애굽 사람이 섬기던 여러 신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이 뱀신은 가장 독한 신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뱀이 자기의 꼬리를 잡는 손을 물지 못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요. 지팡이가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았고요. 하나님을 선명히 알게 되므로 모세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굽에 이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 남들이 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당시 가장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코브라의 꼬리를 손으로 잡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자 했던 것은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화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확실하게 믿게 된 모세의 정체성이 변하게 된 부분을 이 지팡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이 지팡이는 비록 모세의 손에 들려 있지만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다 아시나요? 아시죠? 아시듯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변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자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학벌, 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